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6절,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7절 시작.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10절입니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저와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는 제가 28살 첫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중등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첫 번째 등장했던 찬양팀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를 후렴만 아니라 전체 다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첫 제자가 지금 31살이 됐고 지금도 연락하는 제자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둘러보면 지금도 더 열심히 이전보다 성장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 한때 주님 우리에게 임해 달라는 그 성령의 간절한 외침, 그 가운데 공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그 아이들이 제가 가만히 둘러보면 한 방에 그렇게 훅 간 게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는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어요. 한 번씩, 두 번씩 예배 빠지고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찬양팀이 불렀을 그 주님 우리에게도 떠올랐고 지금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항상 20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10년 뒤에 과연 어떤 자리에 있을까. 찬양하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살다 보면 이따금씩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는 말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시 이따금씩 세상살이, 세상의 방식과는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는 말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셨다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얘기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의 이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죠. 내 말씀에 따라 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했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은 죽지 않고 그 약속의 아들로 그 명맥을 이어갔던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집은 제가 6살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서울에 잘 살던 집을 다 팔고 뭐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팔았는지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지금은 너무 오래전 얘기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잠깐 물어봤더니 너무나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너무나 크게 망해가지고, 그래서 서울 살다가 시골로 아직도 기억나는 저희 시골집 주소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광성리 46번지. 저희 어머니가 거기 처음 이제 공무원으로 발령 받으셨을 때 그렇게 우셨대요. 어떻게 이런 산골짜기에 발령을 받다니. 87년 6년 얘기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공무원이 인기 직종 아니었어요. 공무원 하다가도 많이 이탈하는 워낙 박봉이었기 때문에 IMF 지나고 나서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조금 인기 있다가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죠. 요즘 지난 한 해 공무원 합격하고 MZ 세대들 5,700여 명 공무원 자리 떠났다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공무원 인기가 사그라든 것 같아. 근데 86년 7년도에는 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때 발령을 받으셨대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 제 반찬은 항상 뭐였냐면 하얀 쌀밥에 그 간장으로 조린 까만 콩 아세요? 간장으로 조린 까만 콩하고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그 두 개 반찬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 관사가 없어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웠던 그런 마을 회관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반찬은 왜 콩만 김치만 나올까 엄마? 라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런 과거. 그래서 바나나 킥에 대한 그 한이 있어요. 바나나 킥. 제가 바나나 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머니한테 바나나 킥을 사달라 그러면 그렇게 안 사줬어요. 아마도 그때 바나나 킥 한 봉지가 한 50원쯤 했을 것 같은데, 한 100원, 50원이나 100원쯤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바나나 킥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거절을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중 돼서야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우리 집은 바나나 킥 한 봉지를 마음대로 먹지 못할까?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들었냐면,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바나나 킥 한 봉지 안 사줬는데 교회에 낸다고 따로 떼놓은 두툼한 11조 돈 뭉치를 제가 자주 보게 됐어요. 이해할 수 없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도 왜 이렇게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냐, 뭐 이렇게 물었겠죠 아마도. 근데 아버지께서는 늘 하셨던 말씀은 11조는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를 뿐이다 라는 맥락의 말씀을 저에게 늘 하셨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 커서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인데 1월, 2월,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얘네 회사는 좀 독특하게 1월인가 2월에 돈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시기쯤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고 나서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봉투에다가 넣어서 11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툼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깝지 않냐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 초에 그리고 직전에 한 두어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저는 정말 아까웠거든요. 목사였지만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은 원천징수라는 단어를 저에게 얘기했어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말은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이 저한테 뼛속 깊이 박혔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징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살 터울 동생인데 대견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과거, 요즘 우리 임원들이 제가 과거 얘기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제가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보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가 봐요. 저는 옛날에 저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힘든 걸 몰랐던 거지. 그게 진짜 힘든 건지, 어렸을 적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았을까?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요. 그 어려웠던 집이, 뭐 물론 우리 집 저희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집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기적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현실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위기 사이에 기적과 기적의 지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왜 그게 가능했냐면, 왜 우리 집이 회복했고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았을까? 왜 가능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이 다른 집들과 다른 거 딱 하나요. 오히려 다른 집들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안 힘들지 않았어요. 달랐던 거 딱 하나인데 부모님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정말 부모님이 말씀대로 사셨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했죠. 말씀대로 살았던 리더와
그 리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반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얘기죠. 제가 리더십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죠. 공동체의 리더십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온통의 역사들이죠. 바로 그 지점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면 상식적인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상식적으로 살면, 합리적으로 살면 상식과 합리적인 일들밖에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처한 별로 좋지 않은 상식적인 상황들을 여기서 읊어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궁에 처한 MZ세대인지 제가 상식적인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읊어주면 그런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으실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지금 사는데 절망만 할 거야. 여러분이 처한 상식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비상식적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일들의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 비상식적인 일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월하는 하나님의 상식적인 일들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붙들고 살면 뭐가 무너집니까? 동네를 10바퀴 20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일들이죠. 요단강이 갈리죠. 그 인생에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 붙든다면 상식이 쪼개지면서 초상식적인 승리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초상식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예수의 옷만 붙잡고 나가면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는 대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와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일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세상의 방식, 상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 바로 초상식을 선택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쫄리겠죠? 쫄려요. 성경 말씀은 쫄리는 역사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쫄리는 정도는 초상식, 기적의 강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쫄리는 정도는 초상식과 기적의 정도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쫄리면 쫄릴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경에서 복받는 유일한 방식과 비결이에요. 요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의와 같이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초상식적인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빨리 할게요. 자, 본문은 다니엘이 메데 바사의 총리로 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오늘은 메데 바사의 총리인데 어느 나라의 총리였죠? 지난주에 여러분 큐티 다 매일 하시잖아요. 어느 나라의 총리였죠? 바로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그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받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허리는 노시고 다리 허벅지는 쇠고 발은 흙과 쇠가 합쳐져 있는 그 환상을 봤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장면이 지난 주일에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 바벨론에 살 때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고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영원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 영원은 영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 아닌 다윗의 해석에 따라서 바벨론이 결국 진짜 망해요. 바벨론이 망하고 은나라가 섰습니다. 바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였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늘 들어섰는데 망한 나라의 총리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 망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한 나라의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정치권은, 특별히 고대 근동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의 총리였던 그 사람도 망해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본문 위를 보시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말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다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 나라의 오히려 더 높은 총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자, 이유는 성경에 써 있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기 때문이다. 잘나서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단지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총리였고 유다 사람이라는 이방인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었고, 오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령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다니엘은 망한 나라 총리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됐냐면, 제가 방금 읽은 말씀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유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우 야티라 베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루아우 야티라 베흐. 직역하자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어떤 단어를 내뱉었는지 잘 들어보셨습니까? 루아흐 야티라 베흐. 뭐가 나오죠? 가장 앞에 루아흐가 나옵니다. 루아흐,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루아흐는 또 어떤 뜻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뛰어남이 그냥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한 뛰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가 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다니엘에게 초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초상식적인 일들이 다니엘 삶에 계속 반복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의 호소와 권면, 때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됐는데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고, 이렇게 살아야만 여러분 삶 가운데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시대 역행적이죠. 안 될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망한 나라의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전략을 세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이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냐면, 본문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사건 기억나죠? 바로 그 사건의 전초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이방 관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넣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말게 하는 30일을 법으로 딱 제정해서 이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만 하면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기도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이 30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잡아 쳐넣겠다는 거야. 그리고 정치적인 인생도 끝내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어떤 법령이 선포됐어요. 마치 코로나 때와 비슷한 것이죠. 예배를 못하게 하는 법령과 어떤 강제들과 시선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법령을 제재한 만든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죽인다라는 이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 예배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왕에게 청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지키는,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도 이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기대했던 거죠. 그런 신앙의 열정과 야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다음 아래 구절을 보시면 실제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는데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잘 보십시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법령이 선포된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보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런 것들은 사실 전에 했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성조차 없었겠죠.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가 왕명으로 반포된 것을 알고도 이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될 텐데 다니엘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자, 여기서 알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돌아가는 일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조서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조서가 반포됐다는 것을 일단 안 거예요. 정보를 습득했죠. 관찰했습니다. 알았어요. 둘째, 이 조서가 자기를 시기하는 정치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해석을 해냈죠. 그런데 세 번째, 자, 두 번째까지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해요. 그렇죠? 관찰과 해석, 요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 더 뭐 했냐면, 세 번째,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인 도전이다. 그걸 확실히 알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누가 왕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지금과 어제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정치판 싸움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당하거나, 왜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고 내가 엎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께 엎어지게 되고, 갑자기 큐티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왜 어떤 단어에 자꾸 꽂히게 될까요? 단지 우연의 산물일까요? 내가 찬양을 해서 들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 안에 다 의미가 있고, 특별히 오늘과 같은 그냥 딱 봐도 알만한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큐티 하셨습니까? 주중에 큐티 하셨습니까? 할까 말까의 싸움인 거죠. 그 순간 여러분의 왕이 누군가에 대한 선택의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할까 말까, 11조를 할까 말까, 술을 마실까 말까, 예배를 빠질까 말까,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고 우연한 사건들입니까?
그냥 늘상 일어날 만한 일들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주어진 주제와 강도만 다를 뿐 다니엘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왕인가 결정한다. 영적인 민감함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조금 손해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결국 다니엘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쫄렸죠. 쫄렸는데 쫄리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쫄리는 정도는 은혜와 역사의 정도와 비례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쫄리면 쫄리는데 쫄릴수록 그럼에도 말씀으로 살면 그 강도의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쫄리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나 쫄려 세상 방식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을 분명히 쫄렸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알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지 정치판 싸움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단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니엘 6장 21절에서 28절 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짐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자, 사자굴에 던짐받았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살아있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오히려 이제 대적자들을 끌어오게 해요.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이방인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모두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왕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늘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죠. 예수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라는 그 길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결국 여러분은 진리를 취하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을 당장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과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의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 한순간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았던 그 한날 때문에 밧세바 사건이라는 엄청난 환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 요즘 우리에게 다윗과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선포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큐티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라고 봐요. 우연이 없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다윗 왕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 왕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할 만한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이죠.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모략과 책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죠. 확실히 알고 분별해서 작은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에서부터 다니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힘들 것이고 이 시대를 사는 MZ세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배와 또 후배들은 더욱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리더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하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서 모든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지금은 쫄리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지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할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 방식대로 살 때 그 작은 선택과 선택들이 모일 때에 결국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갖고 힘있게 쫄지 말고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영이 깨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정말 그렇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동치. 우리 2절 하겠습니다.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량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떤 선택지가 하나가 주어졌어요. 지난 2주 정도의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 끝나면 제가 보통 밤에 11시쯤 들어가는데 11시에서 12시 1시 정도까지 거의 한 2주 내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그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굉장히 회개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 회개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결론 때문인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고 우리 아내는 또한 사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 전에 그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모순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다니엘 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 그런 모순 같은 일들이 펼쳐졌을 때 열의 9은 분명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목요일날 김한효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여 안 하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선택지.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딱 맞았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되게 좋을 법한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이었던 거죠. 시험. 저희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밤에 통한의 밤을 보냈어요. 선택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선택지가 있습니까? 거창한 선택지 없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의 선택을 한다고 이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만 다를 뿐이지만 다니엘과 같은 여러 가지 선택지, 아주 작은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 선택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지거든요. 다니엘은 오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래요. 쫄리는 강도의 세기가 은혜의 역사의 세기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작은 것들이죠. 내일 시험인데 주일 성수할래? 이번 주일날 놀러 갈 건데 주일 예배 빠지고 단 한 번이나 놀러 갈래? 직장과 이번 직장인데 직장 세미나 갈래? 교회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되게 유치한 것들. 되게 유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치한 거 한 방에 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유치한 게 쌓이면 거창한 게 돼요. 거창한 게 쌓이면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 제가 초반에 또한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에 안 가요. 보통은 쌓이고 쌓여서 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담대함, 다니엘이니까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로 똑같은 사람이라 힘들었어요. 근데 선택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선택지를 놓고 회개하시고 내가 다니엘처럼 힘있게 하나님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믿음 갖고 회개하시고 주님 찾고 나의 시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지가 우리 앞에 출제될 때에 하나님 그 시험에서 낙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에 나는 쫄리고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할 때 그 손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출제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작은 유치한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미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힘있게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오늘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쫄리고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다니엘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결국 살아났고 그 이방인 왕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작은 선택과 선택들이 모여서 너희들의 살고 죽음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어쩌면 너를 그 순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교회 다닐 뿐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확실히 아는 어떤 것이 왕인지 선택하는 영의 싸움인지 확실히 아는 하나님 영적 분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권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시험이 단지 정치판 싸움이 아니라 단지 왕의 조서 세속적인 문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표면에서 그 너머에 있는 이 시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꿰뚫었습니다. 바로 누가 왕인가 결정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확실히 아는 분별력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꾸 선포됩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를 보여주면서 이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이런 찬양의 가사가 꽂히고 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쫄리고 또 쫄리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세상 방식대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정치 생명 끝나고 목숨줄까지 잃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쫄리면 쫄릴수록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다. 다니엘은 알았고 분별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의 기질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기호 음식처럼 기호 식품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될 것을, 그냥 십자가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밟고 지나가면 될 것을, 하나님 그 한 번을 못해서 일본 순사에게 죽임당하고 공산당에게 목을 베임당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한국 역사고,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시험 위에, 핏값 위에, 우리 믿음의 한국인들의 선교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피를 밟고 서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핏값에 어떻게 보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쁘게 웃거나 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하나님, 단지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의 무게와 목자의 무게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 무게에 따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판별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MZ세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것이 MZ세대입니까? 아닙니다. MZ세대임에도 불구하고 MZ세대답지 않게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기 모인 교회에 있는 MZ세대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따라 살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로, 청년들로 더욱더 욱두설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사망원 새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기도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의 시험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시험까지 분별할 줄 알아서 확실히 알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처럼 또한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 여기 모인 거룩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